오후에 또 24절, 25절을 봉독을 할 텐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메시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나. 그걸 보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 교회에 주시는 가정에 대한 가정의 행복,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일한 해결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 독백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맨 먼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인 거야.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여호와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벌써 조금 생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중요한 말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 거죠.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2장 4절부터 드디어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같이 나올 때 뭐가 앞에 나오냐 하면 여호와가 앞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라니까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다른 종교에도 있었어요. 그냥 신을 엘이라고 그랬어. 신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게 앞에 지자가 대문자가 된 거야. 일반 신에다가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전능자의 개념을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전능자, 창조주 그런 개념으로 주로 쓰이고 있고요. 여호와 그러면요. 여호와는 구원자, 생명 그런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말할 때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있다라는 말인데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있지 않아요. 다 죽어버리거나 언젠가는 다 소멸돼요. 바위, 산, 바다, 구름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그 모습으로 계시고 영원히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신 그분, 딱 한 분, 그분이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뭐 가정만이 아니죠. 개인도 나라도 그 미래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죠. 생명이 없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18절부터 여기 25절까지 이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11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집을, 심지어는 최초로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가정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게 무슨 가정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그 자식이 태어나고 뭐 이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단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는 거고 가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말은 혼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년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결혼 안 해도 좋대. 결혼할 마음이 없어. 뭐 이유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정이 안 생기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없으면요. 출산이 멈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그건 가정에 대한 독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가정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닙니까? 나 혼자 살다 난 죽어버릴 거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아담이 지금 혼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한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완전해요. 그런데도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5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외에는 반복해서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근데 여기에 드디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혼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단어예요. 절대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생활 할 때는 물론이고. 혼자 있으면 가정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이 말 자체가 마귀가 주는 단어죠.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 전쟁 지나고 나면 남자들의 숫자가 확 줄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또 얼만큼 지나면 남자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남녀의 성비를 하나님 맞춰주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세상에 이게 출산율이 0.7까지가 내려갔다나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을 제껴놓고
해가지고도 이 모양이니까. 근데 아마 이게 좀 또 시간이 지나면 시계추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강력한 기도 제목이 저는 그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결혼 안 해. 애기 안 날 거야. 멀쩡히 결혼해가지고 안 난다니까. 안 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모양대로 좋은 가정들을 이루고, 젊은 사람들이 막 결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인텐시브 코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건너면 거기에 그 장로교 신학대학인데 상당히 유명한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 교수님에게 이 무속 샤머니즘에 대해서 한 과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독신주의자예요. 한 번은 제가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때 한 60 안팎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독신으로 살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느냐 제가 짓궂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번은요 되게 아팠는데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 그때 제가 결혼 안 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위기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생내적으로 결혼하게 지으셨잖아요. 결혼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죠. 근데 혼자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니까요. 아주 가정을 무너뜨리는 단어예요. 혼자. 이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 오늘의 이제 말씀 제목이죠. 근데 돕는 배필이 누구냐 하면은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볼 때요, 구조적으로 여자들은 잘 돕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생긴 것부터가 더 예쁘고 섬세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무디고 완력 있고 이런 구조인데 여자들은요, 생김새부터가 아름답고 섬세해. 잘 도와주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자들 가운데도 막 우락부락 생긴 여자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는 구조적으로 돕는 자, 잘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성으로 봐도 여자들이 남자를 잘 도와줍니다.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의를 추구해요. 15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남자 너는 일하는 존재야.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들 동물 곤충들을 다 아담에게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하시는 거죠. 그럼 아담이 그 동물의 생김새라든지 그 동물의 어떤
본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호랑이, 뭐 뱀, 비둘기, 메뚜기 이렇게 이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야. 지금은 각 나라 단어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 동물들의 모양새를 보고 그리고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일거리가 많겠습니까? 이 동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마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동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그것도 대충 또 이름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그 미래와 운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막 골똘하게.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딸이 주원이, 주성이, 주연이 이름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세 녀석들 이름 짓느라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내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몸 구조도 그렇고 심성도 마찬가지고 그 남자들은 전쟁하고 막 운동하고 일하고 쟁기질하고 이런 거 잘해. 근데 여자들은 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 심성적으로 관계를 잘해요. 관계. 그래서 남자는 일, 사역 지향적이고요.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여자들은 말을 무슨 합리 논리 그런 걸로 말 안 하거든요. 앞에 누가 말을 시작하잖아요. 상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꼬리를 참 잡아가지고 연결시키는 아주 달란트가 대단해요. 그 여자들은 전화 붙잡고 1시간 얘기하고도 이따 오후에 또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남자들은 못 당합니다. 남자끼리 대화하면요. 몇 마디 통화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는 거고 말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남자들은 구조적으로 관계지향적이지 않아요. 툭 하면 경쟁하고요.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내가 형님이라고 그러고 툭 하면 싸우고요. 남자들은 관계지향적이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만나면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잘 사귀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심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살아가는 데는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생활 하는 데에는 이 여자의 이 관계 지향적인 심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세함으로 음식도 만들고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그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 가족들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주부이죠. 살림한다. 그 여자가 살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껍데기예요. 그냥 우락부에 가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밥 줘! 뭐 그러면 끝나죠.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심성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가정에서 남편을 돕도록 좋은 배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내가, 주부가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죠.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돕는 것이잖아요. 돕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 갑자기 변화가 돼서 심성이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자, 성경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1편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도움이 2번 나오는데 1절은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온산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응답을 받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된 사람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심성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넘치도록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에요. 우월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나는 맨날 누구 도와주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고요. 우월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어. 은혜가 없으면 도와주지도 못해.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이 사회도 무너지는 거고요. 이 도움이 없으면 가정도 살아남지 못해요. 돕는다는 거. 이게 가정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클라이막스고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의 돕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만약에 우리 은 집사님이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하신다. 예를 들면 식사 끝나고마다 설거지를 해. 그러면 마지못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뭐 정 집사님이 조금 뭐 몸이 좀 약하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은 집사님이 정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와주면서도 부담을 느끼거나 도와주면서도 힘들다, 짜증을 내거나 그럴 리가 없죠. 막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도와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고작 우리가 한다면 뭐 그냥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든지 뭐 그럴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막 자발적으로 여보 내가 더 도와줄 거 없어? 설거지만이 아니고 더 도와줄 거 없어?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탤런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잘 기르시도록 우리가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향한 내 생명의 주체도 하나님이신데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제가 오후에는 이제 남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세게 할 거예요. 하는데 23절 좀 세게 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그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짓기 전부터 내가 아담을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배필이라는 딸이
배우자로서의 짝 그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배우자로서의 짝인 거야. 그럼 여기에 돕는 자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커플로 보내시는 거야. 암컷 수컷을 한 쌍씩 보내시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갈 때처럼. 근데 아담에게만 짝이 없어. 즉 그런 뜻이에요. 지금 20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이 그 앞에 나왔지만 아담만 배필이 없었다. 아담만 홀로였다는 거죠. 아담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자로 여자를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러면 아담만 있으면은 생육 번성이 어렵잖아요. 번성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남자만 5억 명이 있어도 여자가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남자끼리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뜻도 있어요.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남자는 지금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녀석은 씨만 가지고 있어. 근데 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밭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돕는이란 뜻이에요. 돕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을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배필이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생애를 살아갈 때는 물론이고 가정생활을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때 반드시 여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반드시 여자가 필요하다. 아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남자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아내인 거죠. 여자인 거죠. 이걸 우리가 면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을 떠나서 좀 범위를 넓히면 우리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다오 도와다오 그 인생은 이제 끝내고 도와주겠다. 베풀며 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일생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나누어주고 생명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복도 나누어주고 내가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도 그런 나누는 심정으로 콩 한 톨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이 여자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돕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는 사람. 세상에 지금 소외되고 짓눌리고 핍박당하고 고통 겪고 피눈물 흘리면서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 사람들 누가 도와줘? 나라가? 우리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돕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돕는 자. 사회적인 배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